원로 목사님께서 가끔 일이 있으셔서 이렇게 강단을 비우실 때면 가끔 저희가 올라와서 이 강단에서 설교를 선포합니다. 그럴 때면 새삼스럽게 이 강단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다시금 깨닫곤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원로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거의 사단은 삼손의 머리카락을 단번에 잘라냈다면 현재의 사단은 머리카락을 한 올 한 올 뽑아낸다고 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씩 하나씩 제거해 버리고 절대 다시 자라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죠. 사단의 전략이 그만큼 더 교묘해졌다는 것입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느니라는 말씀의 경고가 생각나게 합니다. 물질이 풍요롭고 첨단의 기술 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 우리는 예전보다 신앙생활하기가 더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오고 오는 세대들보다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시대가 유혹거리가 더 많은 것만 같아 보입니다. 이성과 합리주의의 바닷속에서 이해하는 것만 받아들이려 하고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눈일진데 보이지 않는다고 믿음을 부정하기도 하며 우리의 제한된 이성으로는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한데도 우리가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의 존재까지 부정하는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어렵고 힘든 시기에 아무것도 없고 풍요롭지 못하던 시대를 살면서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이름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한국교회가 찬란한 영광을 누리게 되었고 우리 과거에 우리 선배들의 그런 노력 때문에 우리는 한강의 기적이라는 이름의 이러한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한 풍요로움이 우리 삶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들은 하나님의 이적보다는 첨단의 기술을, 하나님의 도우심보다는 물질의 풍요로움을 더 좋아하고 더 의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자는 교회가 부자여서 기도를 더 이상 하지 않는다라고 한탄하곤 합니다. 과거의 뜨거운 기도 운동이 지금 왜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질문에 교회가 부족한 것이 없어서 더 이상 기도하지 않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지요. 완전히 동의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또 완전히 부인할 수조차 없습니다. 교회를 넘어 한 개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삶으로 들어가면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풍요로움과 첨단의 기술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상실한 채로 이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가보면 밤마다 벌어지는 풍경이 있습니다. 한 아이가 손전등을 꺼내면 기다렸다는 듯이 모든 아이들이 자기가 가지고 온 손전등을 꺼내놓으며 누구 것이 더 밝은가 내기를 하는 것입니다. 대개는 전구의 와트수가 큰 것, 배터리의 용량이 큰 것이 밝은 빛을 내지요. 그러나 그러한 내기를 밤에는 하지만 낮에는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낮에 태양빛 아래서는 모두 다 무용지물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에는 다양한 빛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빛들은 부분적인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기술의 발전과 물질의 풍요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좋습니다. 우리 삶을 유익하게 하며 우리 삶을 윤택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완전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스마트폰의 혁명을 이루었던 애플사의 창업자 또한 질병의 공격 앞에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되었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S기업의 회장님도 그가 누리고 있는 풍요로움이 영원을 약속해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손에 들려있는 손전등 그 빛에는 한계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 모든 빛은 부분적인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아멘. 말씀에 의하면 참 빛이 세상에 왔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참의 원어적인 의미는 거짓과 진실, 참과 거짓의 문제가 아니라 완전한, 전체의, 원래부터 존재하던 원형의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 완전한 빛, 전체의 빛, 태초부터 존재했던 그 빛이 이 세상에 왔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다른 모든 것들은 부분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그 말씀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빛이 이 세상에 왔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완전한 빛이 되어 주십니다. 완전한 빛을 보내주실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다시금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갈급함, 영적인 필요를, 만족함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과의 우리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빛이 되어 주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캄캄하고 어둡고 칠흑같이 어둡고 더럽고 냄새나는 어두움으로부터 생명이 움트고 싹트게 하는 생명의 빛이 되어 주십니다. 사실 세상을 창조하시던 그 태초에 무생물로 하여금 생명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입니다. 먼지라는 아주 평범한 재료를 사용하여 그것에 당신의 생명 기운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먼지로 살게 하였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생명의 기운이 흙으로 살아 움직이게 했습니다. 미국의 10장로교회 목사이며 라디오 성경교사로 유명한 도널드 그레이 반 하우스 목사는 그의 저서 창세기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먼지가 스스로를 높인다는 것은 참 구역질 나는 일이다. 그러나 자기의 먼지됨을 인식하는 먼지는 주님 앞에서 은총을 얻는다. 우리는 스스로가 아무것도 아닌 먼지임을 알고 연약함과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은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을 요약해 놓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멘.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생기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는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영인데 왜 다시 살려주는 영이 필요하게 된 걸까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죄가 이 땅에 들어왔으며 사망의 권세가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는 모두가 결국에는 죽는다는 문제에 봉착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모든 문제들이 있지만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죽음이라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 큰 두려움을 가지고 이 어두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기로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는 다시 예수님의 숨을 들이마실 때 다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며 그는 우리의 창조자이시며 그는 우리의 생명의 빛이 되어주십니다. 야이로의 어린 딸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것은 그녀가 죽은 지 몇 분 후의 일입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사람들이 장사 지내려 메어 가려다 예수님을 만난 때는 그가 죽은 지 하루나 이틀 후의 사건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것은 죽은 지 나흘이 되어 썩고 냄새가 날 때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부패의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혹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냄새가 덜 난다라고 상대적으로 말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 모든 사람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점점 더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죽음에 한 걸음 더 가깝게 나아가는 운명임을 우리는 그러한 존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다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거듭나야 한다라고,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오직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내시는 생명의 기운을 받아 누려야지만 우리가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오게 되어집니다. 처음에 먼지로 살아 움직이게 하는 생기부터, 또한 우리가 죽음의 두려움 앞에 떨고 있는 그런 죽음 앞에 다시 살게 하는 생명의 기운까지도 다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빛으로부터 옴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하신 생명은 그 기한이 영원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100년을 살라 하면 우리는 100년을 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000년을 살라 하면 1000년을 살 것이고, 하나님께서 10,000년을 살라고 명령하면 우리는 10,000년을 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히 살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십니다. 영생이라 하면 죽음 앞에 흔들리지 않는 생명의 질적인 변화이며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로 들어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그런 관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오직 예수님 때문에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생명의 빛을 누리게 되어지며 그 기한이 영원이라는 생명을 약속받아 지금 누리며 맛보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의 이름 안에 있는 능력입니다. 어둠을 몰아내는 빛이며 썩고 부패한 것을 드러내는 희망의 빛입니다. 모든 것을 살리는 생명의 빛이 되어주십니다. 그러니 세상 모든 것을 얻고도 예수님이 없으면 세상 모든 것을 잃은 것이요, 세상 모든 것이 부족하여도 예수님의 이름이 있으면 모든 것이 풍족한 사람임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멸망 직전에 활동했던 예레미야 선지자에 의하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하나님께서는 밝혀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민족에게 멸망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존재하시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다른 이방 신들의 능력보다 적어서가 아니라 자칭 하나님의 백성 그들이 그만큼 타락하였고 범죄하였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계십니다. 의인 한 사람이 없다라고 한탄하십니다.
공평과 정의를 행하는 자 없고 왕도, 지도자도, 제사장도, 선지자도 모두가 타락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할 정도로 패역한 죄악을 낱낱이 기록하기 이전에 그들의 죄악을 단 두 가지로 요약해 놓고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린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스스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한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우리 삶의 만족함을 가져다 주지 못할 허무한 것이라고 말씀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타락의 시작, 멸망의 시작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린 것,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내모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출애굽하여 고생고생한 그들에게 이제는 좀 편안한 길로 인도하시지 아무것도 없는 광야길로 인도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이 모욕당하면서까지 이방 민족들에게, 아수르에게, 바벨론에게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면서까지, 그렇게 하면서까지 얻고자 하셨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한결같이 믿음입니다. 믿음을 바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아,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것이구나.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가진 물질로 사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구나. 군사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것이구나. 주변의 강대국들과의 관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살아가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깨닫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그것이 결핍이든지 전쟁이든지 심지어 질병이든지 전염병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 자체로 끝나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결국에는 믿음을 바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세상 역사를 움직여 가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여 가시는 그 역사의 목적은 믿는 사람들을, 믿음을 바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아들 만들기의 역사일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가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겠지요.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최고의 선을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라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잘 되는 것, 잘못되는 것까지도, 우리가 생각할 때 성공하는 것, 실패하는 것까지도, 우리가 생각할 때 섰다고 생각하는 것, 넘어진 것까지도, 우리가 생각할 때 건강한 것, 심지어 질병에 놓여있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하심을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어도, 생각할 수 없어도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결국에는 마침내 하나님의 기막힌 뜻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크고 높은지요. 하늘과 땅 차이처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릅니다. 지금 우리는 발을 동동거리며 어떻게 해야 내가 살 수 있을까? 얼마가 필요해야 내가 살 수 있을까? 그렇게 계산을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믿음을 점검하는 것이요,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고난의 한복판에 서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찾으라, 가까이 계신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너희는 악한 행동을 버리고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남아있는 자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고 돌아온 자들을 통하여 믿음의 역사를, 세상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계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협 속에 우리는 다시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첨단의 기술도, 우리가 가진 물질의 풍요도 더 이상 완전한 빛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모두가 부분적이었음을, 전부가 아니었음을, 그것으로는 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제서야 비로소 다시 하나님 바라보게 되어지며 다시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되어집니다. 바이러스의 전염병은 우리의 일생을 좌우합니다. 우리가 부인할 수 없듯이 바이러스의 전염병은 우리의 일생을 단축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버린 영적인 바이러스는 영원한 시간을 주관합니다. 첨단 기술과 물질에 취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아닌 것을, 아닌 다른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영적인 바이러스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좌우할 것입니다. 비록 아프고 힘들지만 어쩌면 지금 이 시간이 다시 하나님 바라보게 하며 그 이름에 소망을 가지게 한다라면 이 시간은 저주가 아니라 회복이요, 치유의 시간임을 비로소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그가 쓴 저서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을 통해서 인류의 모든 사람들은 결국은 죽는다라고 그렇게 논하고 있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은 다름이 아니라 절망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스스로 그 절망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자유할 수 없습니다. 그는 깊은 철학적 통찰을 통하여서 그 절망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며 하나님께 돌아서게 하며 하나님에게 일치하게 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절망하기에 그대로 머무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을 그는 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죽음에 처한 우리에게 유일한 처방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베푸신 유일한 백신은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처음 흙으로 아무것도 아닌 먼지로 살게 하신 생명의 빛이요, 죽음의 권세 앞에 그 죽어있는 생명을 다시 살리시는 생명의 빛이요, 그 기간이 영원까지 영향을 미치는 생명의 빛이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밝을 때는 보지 못하던 빛을 모두가 어두워지니 비로소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가진 손전등의 배터리가 떨어지고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 되어지니 비로소 진짜가 무엇인지 참빛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집니다. 제가 어려움을 당하여 절망 가운데 어두운 밤바다를 혼자 거닐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필 그날따라 날이 흐렸던지 별도 달도 뜨지 않아 정말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그 발걸음은 무겁고 마음은 처량해 갔습니다. 절망 속으로 걸어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게 한동안을 걷고 있는데 바다 저 멀리에서 가냘픈 빛 하나가, 흔들거리는 빛 하나가 저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어두운 곳에서 그 빛을 발견하니 얼마나 반갑던지요. 그 빛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며 제가 했던 기도가 있습니다. 만일 이 세상에 빛이 없다면 전 당신만을 사랑할 겁니다. 아니, 무슨 생뚱맞은 소리입니까? 빛이 있을 때 사랑하지 왜 없으니 사랑한다고 합니까? 만일 이 세상에 빛이 없다면 전 당신만을 사랑할 겁니다. 이 고백은 평범했던 모든 일상에서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다가 어려운 일이 터져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어지자 비로소 하나님을 보기 시작한 것을 후회하고 한탄하며 회개하는 외침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오직 주님, 당신의 빛만 의지하며 살겠습니다라는 결단의 기도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손에 있는 손전등의 빛은 얼마나 밝은 빛을 내고 있습니까? 그 빛의 한계를 깨달은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인생의 절망을 깨달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비로소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신이 뭔지임을 깨닫고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일 겁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나는 세상의 빛이라 외치셨던 예수님께서 이제는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우리를 보내시면서 너희가 이 세상에 보내는 나의 희망이야, 네가 바로 나의 소망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사랑 고백이 느껴집니다. 우리를 향하여 세상의 빛이 되라는 것은 자기의 의로 불꽃처럼 타올라야 한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우러울 수도 빛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그 가슴에 빛으로 품은 자들만이 그리스도를 반사할 때만 우리는 그 빛을 전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가 참 빛임을 깨닫고 그 빛을 품은 자들이 세상에 그 빛을 전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하여 욕심과 욕망이 아니라, 우리의 본능이 아니라 비로소 듣지도 맛보지도 못한, 상상하지도 못한 그 사랑을 품고 나누고 전하게 되어집니다. 그 가슴을 품은 자들만이 공평과 정의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지금 세상은 참 빛이 필요합니다. 참 사랑이 필요합니다. 모두 가짜 사랑에 절망하고 있고 가짜 빛에 절망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그 빛이 있습니까? 누가 그 빛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참 빛, 완전한 생명의 빛, 죽음까지 이기고 영혼까지 영향을 미치는 그 생명의 빛이 있습니까?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고백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어두울 때 주님의 빛을 보라. 생명의 주님 바라보아라.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어두울 때 주님의 빛을 보라. 생명의 빛을 바라보아라.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님. 이 시간 주님 힘차게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